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모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진정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목적과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인테리어 하더라도 무엇합니까? 골반을 짜고 우리가 벽을 부수든지 아니면 짓든지 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집에 가서 이 벽 치자 저 벽만 짓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과 결론과 자신이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잡으시며 그 중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최종의 목적이 2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무엇입니까? 교통, 교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원숭이 형상은 이 원숭이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형상은 개와만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결론이 누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안 하면 땅에 보이는 것 아니면 세상 것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사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타락.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 주셨지만 또 자신이 먹고 살고 자신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흩어짐입니다. 사람들은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조건과 자신이 보이는 것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창조의 참된 목적을 알면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결론이 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과 지금 무엇입니까? 함께 노는 하와가 나옵니다. 응당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뱀과 모든 생축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그것을 치리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치리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뱀에게 설복당해 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예비되고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과 교제됐습니까? 세상과 교제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공구들을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 속에 잡혀서 그 속에 눌려서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응당 하와가 누구를 다스려야 됩니까? 뱀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누구를 상하게 합니까? 하와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근본에서 모든 만물이 누구 손에서 창조되었다? 하나님 손에서 창조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세상 만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세상 만물을 위해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입고 화려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누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만물이요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때부터 그 잘못된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되고 말씀이 배겨야 될 사람이 누구와 교제합니까? 뱀과 교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짐승과 교제합니다. 지금 무엇합니까? 사람이 짐승과 교제하고 짐승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집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리고 무엇이면 내 딸 내 아들 합니다. 무엇이? 응당 다스리고 정복당해. 예전에 저희 한 동역자가 무엇인가 하면 집에 강아지 키웠습니다. 애완견인데 집에 구두리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밖에 목줄 매어서 밖에 개구리에서 크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고 하도 한심해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저거는 애완견인데 왜 집에 안 키우고 밖에 매나는 그 개놈은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놈이 왜 집안 구들에 올라온다. 그거는 개는 밖에서 애완견 그 털이 보시죠. 하얀 개인데 어떻게 밖에 목줄 매서 개처럼 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질서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목줄 매고 개처럼 커야 될 개가 어디 옵니까? 구들과 이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하와도 무엇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목줄 매고 마음대로 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되었더라?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를 위해서 애완견 그 차도 싸고 옷도 사고 먹이도 사료도 싸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애완견 그 개옷이 한 해 15만 원, 20만 원짜리 있대요. 그런데 이마트 아래 보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옷이 2만 원이에요. 어린아이 옷이 2만 원이고 애완견 옷이 12만 원, 14만 원 합니다. 무엇을? 완전히 질서가 뒤바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질서가 깨졌습니다. 혼돈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무엇에? 그래 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개가 사람보다 인정했다. 그렇죠. 사람보다 인정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안 되니까 누구가 교제되는가? 동물과 교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1장 26절에 뭐였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근데 지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스림 당합니다. 제가 저 어린이 공원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개를 끌고 나오는데 개가
옆에 땅에서 뭐 하는 거면 응아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 하는 거면 종이 가지고 그거 받쳐주고 그것도 싸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입니다. 제 애가 진짜 바깥에서 응아해도 안 할 사람들이 어떻게 개에게는 모든 거 따라다니면 신발 신기고 또 의자 위에 올려놓을 때는 신발에 그 문지 털고 위에다 올려놓고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살게 되었다면 무엇이 통해야 됩니까?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주 친한 사람에게 항상 무엇 하기 싶어 합니까? 소곤소곤 자기의 속에 이야기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만 직원에게 소곤소곤 이야기 안 합니다. 기껏 써도 어떻게 내가 하는 그 직장 안에 직업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직장에 직사에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소곤소곤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앞으로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을 나누기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이에게 왜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브라함은 무엇에 매였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롯에게만 매였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화려하고 큰 성이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무엇과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정원, 하나님이 동산과도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도 무엇입니까? 자신이 안목에 자신이 옳고 그러면 육체에 빠져서 빠져 못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롯을 건져낼 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롯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롯이 구원은 롯이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 아브라함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친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가 친한 자에게 말씀 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친한 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우리와 속삭이며 그의 일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날 동안에 모든 창조를 인간이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신 것을 누구와 속삭이기 원한다? 사람과 인간과 그의 피조물이지만 그의 영혼이 소통으로 함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국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은 누구와 소통을 단절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지금 누구와 소통하기 원합니까? 짐승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과 우상과 이 세상에 썩어갈 물질과.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중심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누구의 노예되어 버립니까? 사단의 노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와가 나의 중심에서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했는데 먹고 보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만족시키고 내가 보는 것에 꽂혀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약탈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무엇이 된다?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 영적인 소통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즉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에도 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무엇한다?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그의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같다? 호세아의 아내와 같습니다. 무엇한다? 속삭이고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바람나서 나가버립니다. 무엇이 바람나서? 다른 남자가 욕심나서, 세상에 욕심나서, 이 땅의 것이 욕심나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가 데려와라. 그 음녀를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며칠 안 가 또 바람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하다시피 이 말씀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죽어있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법도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즉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신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근심이 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공격 속에서 빠지는 것이 뭐냐? 말씀이 약해서. 사실은 사단이 직접 하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건드립니까? 말씀으로 건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약하면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잡아서 나에게 무엇이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론이 사건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꼭 이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의 아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웃? 아닙니다. 그러면 남만 보이고 남만 부러워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무엇입니까?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년이 된 주부에게 칼을 주면 어떻습니까? 편리한 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의 영적인 키와 나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그것이 부담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은 무엇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생명입니다. 낮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누리는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응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 하나님이 부르심보다도 무엇입니까? 사단의 소리에 많이 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심이 누구를 위해서? 결론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결론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사단의 음성은 2절에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혼돈과 공허로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왜곡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항상 그 속에서 어렵고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떻게? 나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그러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부르심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거는 장로가 해야 될 일, 그거는 어떻게 저 믿음 있는 집사가 해야 될 일. 나는 어떻게 안 되니까 난 밖에 사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속삭인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면 그의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가 누리라고? 우리를 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스림의 결론이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이 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끌고 왔더라? 아담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그들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 진정 아담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는데 우리는 누구 중심에서 봤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끌어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름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분별한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의 그의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누구에게 놨습니까? 나에게 놔뒀습니다. 마음의 모든 위치가 누구가 먼저 우선입니까? 내가 먼저 우선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두기 때문에 누구가 자리가 없더라? 성령의 역사할 자리를 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무엇인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누구를 주라?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누구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이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즉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도취했습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떻게 나의 외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누구의 인도 못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열정과 나의 안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허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 못 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실제적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광신주의라는 것이 뭐냐? 붕붕 떠만 있습니다. 막 옳다 막 붕붕 떠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제로 판단과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인도보다도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나의 열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부르심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붕붕 떠있는 생각에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결론이라면 이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맞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리고 발생된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묵상이 됩니까? 말씀으로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없지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거 기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걸어왔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문의하고 성령이 인도받을 때 그때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안 하더라? 그것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 하더라? 기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묵상의 기도. 무슨 기도? 말씀의 결론된 묵상의 기도를 안 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것 말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상처 나옵니다. 앞으로 것 말하면 절망이 나옵니다. 현재 것 말하면 아무 캄캄합니다. 그것이 뭐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것 말하면 어떻게? 지나온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때문에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것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론이 생겨야 되는데 앞에 것 말하면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앞에 거 말하면 어떻게? 너무 슬픔입니다. 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런데 또 앞으로 되어질 것 말하면 어떻게?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그러면 현재 말하면 어떻게? 그건 억울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 이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오신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불신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다. 그런데 6일에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결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입니다. 그러한 기도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업되면 주십시오. 땅 두드리고 눈물 두드리고 주십시오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계획 무엇으로 봅니까? 기도하면 내 동기, 내 욕심, 내 것만 달라 하는데 언제 하나님 계획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우선이 돼서 받은 말씀이 결론으로 받은 말씀을 나의 현재의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사 가면 무엇하면 계약서 씁니다. 그 계약과 같이 계약서 받는 날부터는 어떻게? 출근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이 그 계약에 맞추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줬는데도 어떻게? 내일 내 회사가 될까? 말까? 저 회사는 참 다른데 내가 거기 될까? 계약 받고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퇴직한 거가 별 차이가 없지. 계속 있으면 안 돼.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말씀 주시면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트가 연애할 때 무엇입니까? 애인에게 자꾸 해주기 싶어서 해줍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데이트하다가 애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한테 해준 거 뭐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서늘하게 완전히 어떻게 얼음장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고 싶은 거 계속 해주고 모든 걸 해줬는데 마지막 하는 말, 지금까지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무엇입니까? 마음이 얼음장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고 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한테 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란 거죠. 하나님 나한테 하신 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어떻게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린 지금 뭐합니까? 내 동기와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꽂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였더라? 이 땅의 것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건들을 동원해서 지금 나를 어디에 서기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모든 걸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더라? 지금 적에게 빠졌어. 사기꾼에게 빠졌어. 지금 어떻게 기편한 자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데이트할 때 무엇입니까? 잘못된 친구 만나면 남자의 숭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상이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거짓된 데 속아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단의 소리 계속 듣고 누구에게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된다?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 말씀 잡는 결론 속의 기도. 어떠한 기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한 것이 뭔데? 그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거 받아야 되고 저거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것 때문에 엄청 감격되는 것입니다. 엄청 감격되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 이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그의 하리를 나에게 약속하시며 그의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나는 무엇입니까? 감격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불만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무엇하겠다?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리라 하면 어떻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대상과 어떻게 항상 그에게 감사가 미쳐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가서 무엇 하려면 무엇 하자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싫어. 그런 거 나는 어려워. 난 바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인가? 사자굴의 사건 앞에서 무엇 했더라? 감사함의 기도했더라. 무엇이 됐기 때문에 이 기도. 알아들었죠? 기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어디에 꽂혀버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기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한 것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자기의 낮에 모든 있었던 일, 회사에 있었던 일, 와이프하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어떻게 부담돼. 그건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같다는 것인가?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장은 자기 마누라하고 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 듣기 싫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사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무엇이 되야 된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나의 욕심적인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질적인 면에서만 합니다. 무엇을 안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그 감사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응당 무엇이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흙이 온 얼굴에 대도 어떻더라? 기뻐서 입 다물 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리길 가라 하면 심리길 가라. 그거 어떻게 부담돼서 심리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다구리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이 기쁨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이 이 기쁨 속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떻게 형들이 잘했다, 형들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우왕좌왕하게 큰일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한 말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 보고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감옥 밖의 사람이, 감옥 안의 사람이 절망할까봐 항상 기뻐해라. 위로의 말이 아니고 지금 감옥 안의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답이요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하는가?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무엇하면 우리는 어느 기쁨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와 어떠한 사건과 상관없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더라? 기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영적이 안 돼도 육신적인 계산도 돼야 되지. 영적으로 그거 안 되어도 어떻게 육신적인 계산도 돼야 되지. 그러면 이 기쁜 사람은 무엇 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떠한 계산해봐도 이 계산과 맞먹는 것이 없습니다. 맞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기쁨.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매일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하리라? 평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부녀들에게,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평안? 사자굴에 앞서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어떻게 풀무불에 던지움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로마로 죽음을 맞이해 가면서라도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매일 쫓기는 초조함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하나님 마음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이 평안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야.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온다?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온다?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게 된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기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 때문에 항상 쫓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초조하고 쫓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되어서 그 불평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진정 애굽에 있을지라도, 진정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호수아 갈렙지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된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였더라?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어디였더라? 육신적에 있으면 우리가 단지 사는 삶이 어떻게 육신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론되면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 우리가 누구로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의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속에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결론을 가지게 해주시고 창조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모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저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